지금은 아주 하지 마시고 아주 동그랗 때. 오늘은 날마다 좋은 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개송이 뭐였어요? 과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음에 붙잡히지 말고 고요하고 맑게 있는 그대를 알아차리라.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날마다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테카라타경은 여러 스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난다 존자한테도 하고 마하카차나 존자한테도 하고, 그리고 가사파 존자한테도 하고, 또 사미띠 존자한테도 하고.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난다 바테카라타 숫다, 마하카차나 바테카라타 숫다 이렇게 쭉 경전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뒤에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미띠 존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천신이 내려와서 그 사미띠 존자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천신에 대해서 그냥 환상 속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도 경험을 했고 다른 스님들 경험한 것들을 들어봐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인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경전에 그렇게 돼 있죠. 천신이 물어보면 답하고, 부처님 얘기 뭐 무슨 천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천신들이 그걸 알아듣고. 실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경전에서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천신이 이 사미띠 존자한테 혹시 스님은 이 부처님이 날마다 좋은 날 경설한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테카라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될 그런 경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행은 어떤 순간 것이든 현재 일어난 대상들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어떤 수행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이 바테카라타 경입니다. 그래서 나 잘 모른다 하니까 천신이 부처님이 얘기한 이 개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실은 이 개송은 외우고 있지만은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 개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영식으로 이제 견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개념적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시간은 개념이고 망상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알려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모든 현상들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더라도 과거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건 있었던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다가올 것들인데 그것도 무상한 성품에서 이것이 흘러갔을 때 그것들이 현재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특정한 것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아니면 또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요.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반미지강이 돼 있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만 죽냐? 다른 사람들 다 죽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걸 갖다가 지금 현재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딱 집착해 있을 것 같으면 과거는 지금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에서 이미 지나간 것인 뿐인데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니까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그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절대 보험 들지 말아라. 보험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무슨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안보, 요즘 뭐 치아 보험도 뭐 있다고 그러대. 보험, 무슨 보험, 그런 거 들지 말아요.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미리 있다고 개념화 한 상태에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보험 들지 말아라고 합니까? 미래에 내가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뭐 절을 만든다든지 뭐 내 소유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출간 스님들을 하지 말아요. 제가자들은 조금 틀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상한 성품들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딱 그 붙잡혀 있지 말아라. 미래에 절질하면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될까? 뭐 부지런히만 하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지 것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또 그 남을 속여야 될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번뇌를 일으키는 일들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고 망상일 뿐이다 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자꾸 보지 말고 어떤 것이든 무상한 것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과거를 기억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붙잡히지 말아라.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지 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들은 내가 이런 잘못은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무상한 성품으로 받아들일 때는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존재를 해버리게 됩니다. 현상으로 존재해버릴 것 같으면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 해서 지금 존엄하고 붙잡혀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상한 성품으로서 자꾸
시간들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들었던 개송이 그 첫 번째 개송에 연결해서 그 다음 개송을 얘기를 합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이야말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겠는가? 누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죽음의 대본이 나에게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괴롭지 않다. 고민하는 일이 없다. 여기 대분이라는 것은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죽음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열심히 잘 살아가고 한 것들, 그리고 죽음은 확실한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 서로 내가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밤낮 게으름 없이 열심히 힘쓰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그는 확실히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나 적정자가 말하는 것이다. 밤낮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붙잡히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에서 이제 개송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찬다라사라고 아비난다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눈이 있다. 그럼 앞에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일어나는 게 찬다라사. 눈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비난다나라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일어난다. 그 마음의 요소가 두 개가 일어난다는 거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뭐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지 뭐 다른 걸로 아는 거 아니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나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보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개념화 시켜가지고 뭔가 또 마음의 작용들을 하나 더 한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거는 하지 말아라. 여기 앞에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꽃이다 하고 알면 되는데 예쁘다, 예쁜 꽃이다 하고 알면 돼요. 그 전에 여기 막 시들어져 있는 꽃이면 실은 안 예쁜 꽃이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애착, 마음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을 해서 일어난다. 그냥 꽃이라고 알고 보인다고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맛보는 것도 꼭 마찬가지로. 그 맛보는 거 예를 들면 마누라가 해주는 것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김치가 맛있다. 그거는 그게 딱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부부싸움 만든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을 잘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라.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내가 개념화 시켜놓은 것들이야. 내가 만들어낸 것들. 맛있는 거 내가 엄마가 해준 거 지금 내가 맛보는 것도 아닌데도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다고 하면 내가 개념화 시키지 않으면 그 맛있다고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보이면 보인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들리면 들린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맛있다. 이게 그 스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렇게 아는 즉시 그것은 전부 애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실제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개념화해버리면 그것은 시간도 거기서 딱 정지해버린다. 지금 현재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똑같은 경전이 아닌데 다른 경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을 시켜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애착과 연결되어 있는 선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인식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딱 붙여버릴 것 같으면 그는 그 집착하는 접착제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것 같다. 쉬운 말로 해가지고 좋고 싫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접착제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높은 데만 가면 뭐 지가 그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할 뻔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가 뭐 거기서 떨어지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그렇거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높은 데 가더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높은 데 가면 나는 무섭다는 인식이 딱 생겨나가지고 그게 착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끈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무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착제를 제거를 해버리면 간단한 건데 근데 그 접착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경에서는 그 접착제를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다. 나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 지가 없을 것 같으면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리고 무섭다는 감정,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근데 그 두 가지들이 항상 접착제 역할을 한다. 지금 고소공포증을 얘기를 한 거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지가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걔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뭘 해도 잘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나라고 하는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건 문제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기 잘난
게 얼마나 잘났다고 해. 부처님은 지금 현재 내가 불안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난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더 열심히 노력해라. 알아내야 될 때까지. 근데 불안가에 이르지도 못했고 겨우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이해하는 정도인데도 그런 내게 내가 맞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그거 어떡하나. 조그마한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 조그마한 삼昧경험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토론이 안 돼요. 직계 맞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틀리고. 어떨 때는 보면 아이고 저것도 중이라고. 꼭 딱 매여가지고 그러는 거야.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채워야 될 인간이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숨은 쉬잖아, 지가.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라. 안 될 게 뭐가 있어? 여기 요 근래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듣고 하면 아, 참 좋다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 나는 제가자니까 막 그냥 열심히 보시나 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열심히 쫄랑쫄랑 쫓아다니기도 하고. 나는 절대 스님과 같은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와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와서 해보니까 안 그렇거든. 나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스님의 경지는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하지 않은 것 뿐인 것이지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레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냥 주는 것만 자꾸 받아 먹으려고. 지가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뭐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바뀌는 것은 자기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저히 성질 부리는 걸 내가 못 고치겠다. 지가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지. 왜 못 고쳐? 못 고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뭐 동물이야 식물이라 뭐라. 그래도 가장 고귀한 인간인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인데 그 능력들을 왜 그냥 헛불리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좋고 싫은 것은 어떤 경우든지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태국에 있으면서 처음 내가 법문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3시간 반 넘어를 했는데 처음엔 큰 선생님이 3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겨우 그것도 막 몇 달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30분 채우기가 힘들어. 다 까먹어버려. 긴장이 되니까. 겨우 30분 했는데 좀 이따 또 30분 또 더 해래. 그럼 또 계속 합니다. 끝나면 또 30분을 더 해래. 이런 식으로 3시간 반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자들 있던 사람들 하나도
빠져나오고 나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스님들은 그대로만 있어.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 그 스님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몰라서 그거 듣고 앉아있겠어? 적어도 출가한 스님들은 그걸 한다. 내가 다 하는 거지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들린다고만 알아차리기만 해도 돼. 좁고 싫은 마음들을 떠나버릴 것 같으면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남이 뭐라고 하는 것이든 그거는 그냥 들리면 들린다고 하는 것이지 저게 화내는 소리라는 것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재미없거든. 시시하거든. 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좋고 싫은 것이 딱 빠져버리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게 스님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잘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죠. 좋고 싫어하는 경향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3시간 반 동안 하고 나면 그 스님에 대해서 사도하는 소리를 해줍니다. 잘했어 하도 하는 게 아니고 참 잘했다는 거예요. 나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가 되고 수행됐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어긋남이 없이 그게 무슨 시시한 얘기든 뭘 하든 간에 들려주어서 고맙다.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없애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또 나를 견고하게 하는구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나를 견고하게 하는구나. 나가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윤회의 껍질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패턴으로 살아요. 안 괴로워? 사람들 직장 갔다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해도 몇 년 지나면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고 하면서 무수하게 살아오면서 그 패턴 하고 있는 거 그거 안 싫어? 나는 싫다고 살았는데 깨부수려. 우선 자라고 하는 접착제가 나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여러분은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하면 나라고 하는 접착제는 엷어질 수가 있다. 딱 달라붙지 않도록.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감정. 감정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내서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그 되살아난 감정은 현재이고 그 마음은 더러워져 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감정을 만들면 현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현재 일어난 감정들이 더러워지지 않게끔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더러워질 수 있는 요소들은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이 접착제로서 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으키는 감정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마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더불어서 더러워져 버립니다. 수행의 가장 기본 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고요해지고 가벼워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현재 더러워져 있지 않는가? 탐진치가 일어나면 마음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잘 확인들을 하고 살아요. 열심히 남에게 좋은 일 해주면서 마음에 저거 해주고 나면 나 뭐 받겠지. 열심히 해줄 때는 탐진치가 없었는데 받겠지 하는 순간 딱 국물 들어봅니다. 자식 잘 키워놔주면 나중에 나를 잘 부양하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냥 자식 잘 키우는 일이라. 나중에 그 자식이 여러분들을 부양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 아니라. 기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 마음은 더러워져 버리는데. 자신의 마음을 더럽힐 일들은 하지 말아라.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감정적이고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더러워지는 마음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만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접착제와 감정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자꾸 붙지 않도록 만들어요. 나에게서.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나는 잘 살아갑니다. 가끔씩 그런 것들 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특히 부산 대학교에 보면 여자애들이 무슨 구도 있는 데 가서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그게 딱 꽂혀갖고 매여 있으면 거기서 떠나질 않는 걸 누가 옆에 봐도 몰라. 접착제가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나중에 누군가 친구가 와서 야 뭐하노? 그때 이제 정신이 번뜩 차립니다. 마트에 가서 애들 장난감 앞에 가서 붙어있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강제로 손을 끌고 가도 그 미리 못 버려가지고 얼굴 요쪽 돌리고 있는 질질질 끌려가면서. 접착제는 그렇습니다. 접착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서로부터 떠나 있어도 그게 안 떨어져. 마음에서. 지금 내가 그 신발 구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장난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은 못 떨어지는 거야. 없는 걸 왜 그었다가 그렇게 매여가 있느냐는 거야. 접착제로서.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는 것은 관계없다. 그러나 감정을 일으키게 하지는 말아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보거나 듣거나 하는 여러 가지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보고 듣고 안 할 수가 어디 있어. 근데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만드는 즉시 거기에 딱 붙잡히는 접착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착하는 일 없이 동요하는 일 없이 현재를 확실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스님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자애를 가지고 대하라. 물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는 비판하지는 말아라. 남을 비판할 게 뭐 있어? 지도 모자라는 인간이면서. 남을 비판하는 즉시 자기 자신은 나가 훌륭하다는 생각, 자아에 딱 붙잡혀버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남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고, 특히 여자들 그런 거 잘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 남을 씹는다고 그러나? 그거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지금 조금 행복해질지는 몰라도 그만큼 나는 윤회에 딱 붙잡혀 버리는데 내 마음은 나쁜데 자꾸 휩쓸려 버리게 되고, 걔는 왜 벌써 알잖아. 비판할 거, 여기 비판할 거 없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 저쪽에 또 생기고 맨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냥 놓쳐버리고, 해야 될 일 못하면서 그 짓을 왜 해? 그렇다고 하지 그 사람이 무슨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넘지를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야. 나는 어떤 경우든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항상 지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럼 비판받는 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너는 못났다. 그럼 나 못났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자애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못났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못났는지를 보고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남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침울해 있다든지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 왜 나를 비난하느냐 하는 걸 신경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바뀌질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욱더 내가 참 못난다 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애가 강해진다. 사회의 비난 비판에 대해서는 그걸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꿀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비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다.
부처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부처님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비난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서 부처님 그냥 묵묵하게 견디라. 네가 아니면 되는 거지. 그건 뭐하러 신경 써서 하느냐. 부처님 나 그거 내가 안 한 건데 넌 비난하는 거 저거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도 견디라. 그래도 견디. 지가 안 한 거 자기가 뛰어나고 훌륭한데도 그렇게 비난하는데도 그렇게 하라는데 모자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 비난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고 하는 것들, 아까 없애는 방법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방어하라. 청정한 마음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 같으면 접착제는 넓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루를 쓸데없이 보내지 마라.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마라.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에 관계된 것 외에는 전부 쓸데없는 얘기라고 부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32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여기 다 포함됩니다. 출가한 스님들에게. 여러분들 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쓸데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아요. 하루 보내고 나서 뭐 했는지도 모를 것 같으면 그럼 뭐 할 거라 그거. 자기 자신을 더욱더 향상시키게 되는 거, 자기의 마음을 더욱더 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루 지나고 나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안 죽어?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후회 없이 살아. 쓸데없이 하루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그래도 진짜 내가 참 잘 보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전혀 성냄이 없이 보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보냈다. 저녁에 잘 때 얼마나 좋아. 하루를 쓸데없이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의 번뇌를 가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머리 굴리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든지 머리를 회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쓰레기를 그 속에서 자꾸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번뇌는 어떤 경우든지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계획하고 나서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머릿속을 생각하고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내가 계획하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실천해 나가면 그 잘못된 것도 바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서로 내가 산속에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내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산을 벗어나게 된다. 근데 잘못 왔다고 또 생각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산속에서 헤매버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번뇌라고 봅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번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6번째, 시간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신기루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상한 것으로서 보고 집착하지 않도록. 그게 마지막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과거나 현재에 붙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붙잡히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잘 사는, 그리고 수행을 하더라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카낭 마오 옥바자가 순간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